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1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런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는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놓고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바울은 동족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동족들인 그들에게 쫓겨다니지만 미움을 받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동족의 사람들을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거룩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또 하나의 근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물론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이라고 모든 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낸 열심은 극성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열심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나쁜 이유는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중요성은 잘 알았습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하였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의를 행하려고 씨름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겸손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후의 후손들인 이 유대인들은 이런 조상들의 경건한 태도를 물려받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욱 열심을 내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 즉 장로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의 해설집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사람의 생각을 많이 보탠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조금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유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상한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 속에 담아 놓으신 믿음과 정의와 자비의 정신은 다 버려버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형식적인 법조문만 잔뜩 실어놓고 그저 지키기에만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안식일에 전원 스위치도 켜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열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악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줄로 알고 거기에 매달렸기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대인들이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었습니다. 2절에 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3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꼭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전파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땅속 즉 무저갱에 내려가서 찾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찾기 어려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까이 온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비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9절과 10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을 공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와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구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은근한 열심을 없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동족을 위해 기도하였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바르고 확고한 신앙으로 오늘도 주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확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하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동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한 마음을 다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만 이 사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